몸이 불편하신 분을 제외하고선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80장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언제나 우리들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한 주간의 삶을 참여하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회개의 영을 입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한번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치 못했던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나이까. 내가 무엇이건대 내 의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많이 발부동을 치지 않았나이까. 분명히 아버지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산다고 발부하면서도 돌아보면은 온통 죄 가운데로 물들어 있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를 만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자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의롭다 하심을 잊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깨이게 하시고 오직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기에 합당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자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시간 620장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 타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한 주일 동안도 살아가면서 또 알게 모르게 지은 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 백성이 힘들게 살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더욱더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에는 저 또한 많은 고통 속에 살고 또 아픔이 있었고 또 예수사랑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용기 있게 지혜를 주셔서 더욱더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강태호 목사님 또 이렇게 청빙하여 주셔서 강태호 목사님이 더욱더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더욱더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항상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나가신 분들이 또 새롭게 또 예수사랑교회를 또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1121쪽에 있습니다. 4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시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러지 말라고 하시고 너희를 보내어 내밀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의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난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여호와의 장로가 사령관들과 자손 모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거느리고 다 같이 애굽 땅에 들어가 바다에 이르러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들이라는 주제하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게 됐습니다.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해달라고 그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게 해달라고 함께 예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시고자 하는 성령의 음성이 더 겸손케 들리게 하시고 더 낮아지는 심령으로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이게 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자 나의 생각이 변화되고 나의 정체성이 변화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 아버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푹 부서디어 우리의 심령으로 정말 와 닿을 때마다 그 말씀으로 아멘케 하시고 그 말씀으로 무릎 꿇어 앞잡혀 다시금 영광을 돌릴 때에 오직 더 기쁨과 감사함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성도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거룩한 주일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님들이 험한 세상에서 눈물과 땀 흘리며 얻은 소출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립니다. 우리의 소유가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이 빈손으로 나온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양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때마다 까마귀를 보내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부족한 자가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신비에 새겨져 자라 성도들의 삶을 성숙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코로나가 위중한 상황 가운데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주님을 찾아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래전 아내에게 제가 외식하자면 뭐 먹으러 갈까?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뭘 물어? 결국 자기 먹고 싶은 것 먹으러 갈 텐데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순간 제 속을 들킨 듯 부끄럽고 아내에게 미안했습니다. 돌아보니 과거에 사업을 하며 또 사회생활을 할 때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것이 그저 형식적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제가 하고 싶은 것을 결정하고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해 놓고 마치 상대방의 의사를 묻고 결정할 것이냐 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상대방의 의사를 묻는 것이 아니라 상대도 내 생각에 동의하거나 인정해 주길 확인하고자 묻는 것일 뿐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답을 해주면 신이 나서 좋아합니다. 반면에 다른 의견을 말하면 그래 하면서 슬그머니 대화를 끝내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결국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합니다. 자기 맘대로 할 거면서 괜히 타인에게 물어봐 나름 진실하게 대답해 준 사람도 불쾌하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이란 광야를 걷다 갈림길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느 길을 가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혹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갈 길을 말씀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느 길이든지 순종하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마지막 남은 2개의 선택지 중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선택지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 원하는 길을 고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양심까지 속이며 자신이 욕망하는 길을 마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인 양 합리화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어느 길을 선택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로 위로 삼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의 아들, 딸이 선한 길과 악한 길, 참과 거짓 두 갈래 길에서 갈등하는데 네가 어느 길을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시니 괜찮다고 권면하시는지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결코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가길 원하는 길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이 선택하길 원하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인생의 모든 갈래길이 선택들이 선과 악, 참과 거짓, 사망과 생명의 길로 나뉘는 것만은 아닙니다. 참과 거짓과 무관한 무수한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택의 경우에는 어느 길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사망이냐 생명이냐 참이냐 거짓이냐의 갈림길에선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때로 자녀의 고집스러운 육신을 따라
선택에 하나님께서는 질색하시면서 그래 네 맘대로 해라. 그러다 고생하고 고통을 겪어야 정신 차리자 하며 무관심하거나 포기하십니다. 우리 신자의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의 회초리,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관심, 포기일 것입니다. 뭘 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관심하고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회초리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선지자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인 주전 626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전 586년까지 40년이란 무려 그 긴 기간을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함께했던 왕이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5 왕의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국제 정치적으로는 강대국인 아수르가 무너져가고 신흥강국 바벨론이 세력을 확장하던 시기였습니다. 유동치는 격변기에 유다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BC 605년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불과 5년 만에 아시리아의 속국이었던 유다는 애굽의 속국으로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바벨론의 속국으로 위치가 바뀝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가 불과 5년이란 짧은 시간에 미국의 통치를 받다가, 그리고 곧 이어서 중국의 통치를 받다가 바로 뒤이어 일본의 통치를 받는 상황이 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겠습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고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평생을 우상 숭배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고 반복해서 선포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비통함을 전했기에 사람들은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예레미야 43장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이 패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유대의 땅을 배경으로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경고하는 두루마리를 써서 시드기야 왕에게 보내기도 했고 직접 말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레미야 38장 20절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20절 23절입니다. 자막으로 나오죠.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더라. 네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사로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런 경고를 듣습니다. 그러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24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도리어 선지자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시드기야 왕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도망가던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눈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왕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두 눈을 뺀 뒤에 사슬의 결박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예레미야서 39장 6절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유대 땅에 남겨두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총독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를 풀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왕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방 나라 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막힌 상황입니까? 시간이 지나고 도망쳤던 왕족과 지휘관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중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신복 10명을 내리고 미스바로 가서 총독 그다랴를 죽였습니다. 41장 2절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바벨론 왕이 임명한 그다랴와 갈대아 군사를 죽인 이 사건으로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41장 18절입니다.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리고 두려워서 그들은 남은 백성들을 사로잡아 암몬이라는 나라로 망명을 시도합니다. 백성들을 몰아다 암몬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자기의 신변을 보호받으려는 사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지도자였고 군사령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42장에서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요한왕과 남은 자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2절 3절인데 여기는 같이 읽어볼까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니이다. 하나님께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달라고 본인들이 기도하면 되는데 누구에게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결단하고 맹세합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결단하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그 6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어떻습니까? 이들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그들의 언변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자신들에게 원하는 좋은 것이든 설사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든 무조건 순종할 것이며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요? 복이다. 완전한 신앙 고백 아니에요? 올바른 신앙 고백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말뿐이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은 정반대였죠.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렇지 않은 반응을 할 때가 우리도 많았죠. 이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때로 누군가의 이렇게 현란한 말에 감동을 받고 마음을 뺏겨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진실함은 없이 화려했던 말뿐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또 목숨 걸고 맹세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자신의 목숨을 걸겠다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인생길에서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에게 속아서 큰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말만 뻔질을 하고 행동하지 않으며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쉬울 때는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간절하게 맹세까지 하고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돌아서서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사람은 긍휼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기대도 하지 말고 의지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저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10일 후에, 보이십니까? 성경에 언제라고요? 10일 후에 드디어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7절이죠.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긴급한 기도 제목으로 간구하고 응답 받아 보셨지요? 못 받으셨어요? 응답 받아 보셨죠? 물론 열흘이면 오랜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와 여러분은 몇 년 혹은 몇십 년을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여전히 간구하고 있는 기도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느냐 사느냐의 생사를 건 총각을 다투는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남은 자들에게는 하루가 1년처럼 느껴지는 숨막히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 명도 아닌 많은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열흘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기도할 때 너무 조급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줄 모르고 당장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거나 말씀해 달라고 때를 씁니다.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알라딘과 요술 램프에 나오는 요정 지니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면 짠하고 즉시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 지니가 아닙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하나님께 응답받는데 열흘이 걸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한 것은 그것이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심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10일 후에 예레미야가 받은 응답은 무엇입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계속 걱정했어요. 왜 우리 집사님이 못 오시고 계실까? 지금 오셨네요. 네, 걱정했습니다. 네, 계속. 네.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굽으로 떠나지 않고 이 땅에 산다면 바벨론의 왕의 손에서 구원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10절 11절이죠.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긴다고 하시고 말씀에, 만약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 땅으로 가서 살면 어떻게 된다고 했었어요?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요? 잘못된다고 경고하셨죠. 그게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어떻게 해요? 잘못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43장은 바로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요하난과 그와 함께한 지도자들의 반응이에요. 이게 2절 3절입니다.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뭐라고요? 거짓을 말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선지자에게 네가 거짓말하는 거지? 라는 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니다 이거죠.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요, 선지자의 말을 믿지도 않고요, 오히려 뭐 하고 있어요? 중상모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레미야를 뭘로 취급하는 거예요? 거짓말장이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다 이 말이죠.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10일 전에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그리고 맹세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대답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할 것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복이다. 이렇게 말하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이 기대하고 원했던 대답이 아니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지자를 거짓말장이로 모략합니다. 결국 선지자에게 하나님 뜻을 물었지만 사실은 뭐였어요? 자신들은 이미 갈 길을 결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신의를 버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이 된다면 적과도 친구가 되고 친구가 적이 되는 것이 타락한 세상, 타락한 인간,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순종할 의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는지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비록 원했던 듣고 싶던 답이 아닐지라도 바꾸시는지요? 아니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 내 갈 길을 가시는지요? 또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제 딸이, 제 개인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제 딸이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딸아이가 발레를 해서 예중을 준비했습니다. 나름 열심히 해서 서울에 있는 예중을 갈 실력이 되었지만 낮춰서 집에서 가까이 있는 학교에 간다고 분당에 있는 예중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낮춰서 지원했으니 합격할 줄 알았는데 떨어졌습니다. 실력보다 높이 썼으면 이해가 되는데 실력보다 낮은 학교에 지원했고 또 실수를 했으면 모르는데 실기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불합격이라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많이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발레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얼마 후에 학교에서 딸이 합격했다는 연락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겠어요? 금방 발레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합격했다고 연락 오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는 실력보다 낮은 학교에 지원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학교를 다닐까 봐 우리 딸과 나의 마음을 낮추시려고 이렇게 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 상황 바뀌는 거에 때마다 바꾸어서 제 마음대로 해석했죠. 그런데 예중에 들어가 열심히 발레리나를 꿈꾸던 딸은 중학교 1학년 여름 발레 공연을 한 후 쓰러졌습니다. 잘 먹지도 못하고 너무 무리하고 체력이 고갈된 탓입니다. 그리고 온몸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5년을 이제 고3인데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집에 방 안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 시간에 과거에 한 대기업과 제가 경영하던 사업장이 소송당한 사건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계약한 4만 권의 책을 사지 않았으니 1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이었습니다. 법원의 판사는 한 달간의 조정 기간을 주며 서로 합의하라고 했습니다. 재판 과정 중에 상대 측은 실제적인 손해가 약 3,800만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사업이 잘 될 때라면 3,800만 원이 뭐 큰 돈이 아닐 수 있는데 자금난에 시달릴 때라 4천만 원 가까운 돈은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는데 우리 쪽 변호사는 우리 회사가 승소할 것이고 혹시 질지라도 3,800만 원만 배상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합의하라고 준 조정기간의 마지막 날 저는 합의를 하려고 만나려고 했는데 이른 아침에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변호사 말이
우리 회사가 승소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증거를 상대 측이 자신의 논리를 펴기 위해서 제출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게다가 그 시기는 사회적으로 갑의 횡포가 이슈가 되는 때라 대기업이 불리하다며 우리 쪽 승소가 확실하니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합의를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하나님께 오랫동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던 때라 합의 마감 마지막 날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거가 확보되었다는 그 변호사의 말에 얼마나 환호했는지 모릅니다. 참,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이렇게 마지막까지 애간쟁을 태우시나요? 합의 마지막 날 이렇게 기쁜 응답을 주십니까?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만일 제가 불안한 마음에 오늘 합의했으면 최소한 2-3천만 원을 물어주어야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에 합의할 필요가 없다. 너의 잘못이 아니다. 라는 응답을 주셔서 합의하지 않고 끝까지 판사의 판결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를, 억울함을 풀길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얼마나 소름이 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로부터 2주 후 판결에 100% 패소했습니다. 3,800만 원도 아니고 1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변호사비까지 더해서. 거기다 책은 한 권도 돌려받지 못하고. 이처럼 우리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을 마치 하나님의 뜻이거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기도 응답이라고 꿰어 맞출 때 많습니다. 합의해서 몇 천만 원을 주는 것이 아까우니 이겨야 한다는 제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연히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착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결정했는데 그것이 인생의 올무가 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주어진 상황이나 사건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고 싶은 나의 은밀한 욕망은 아닌지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열 길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민 끝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돌아온 정탐꾼 중 한 명인 갈렙은 백성들 앞에 서서 우리가 올라가서 저 땅을 취하자. 우리가 등이 이기리라 외쳤습니다. 그러나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은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입니다. 자막 혹시 준비됐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13장 31절. 준비가 안 됐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불가능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이 아닌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왜 갈렙의 말, 하나님의 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이 아니라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1년 이상 광야 생활에 지쳤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길 그들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노예되었던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미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나안이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나가 싸워 그 땅을 차지하자는 갈렙의 말보다 그 땅에 거인들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초라하여 싸워봐야 백전백패다 하는 다른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들렸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바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졌습니다. 열흘이면 갈 길을 그 결과 38년 이상 긴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민수기 14장 30절입니다. 자막 있나요 혹시? 같이 읽어볼까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38년 이상을 방황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징계를 받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고 약속의 땅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까? 아니면 자기 뜻대로 하거나 사람들의 뜻, 아니면 세상 전문가의 의견을 듣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묻는다면 여러분의 뜻과 바람과 다른 마음을 주실 때, 다른 감동을 주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무시합니까? 솔직히 저와 여러분은 중요한 결정을 올바로 하기에는 너무 이기적이고 부패하였습니다. 욕망 덩어리입니다. 구제불능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생각밖에 못하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꽤나 자신은 남들과 달리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척하지만 착각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어쩌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요. 그러나 결국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이 아닌 유다 땅에 머물러도 내가 불쌍히 여겨서 바벨론이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죽지 않고 살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가득 찬 이미 자기 생각이 꽉 찬 그들은 바벨론 왕에게 죽을까 두려워 애굽으로 자신들이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자신이 욕망하는 길, 애굽으로의 길을 선택한 그들의 최후는 무엇입니까? 에레미야서 44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서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평안과 풍요와 생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었습니다. 궁핍과 칼과 기근이었습니다. 궁핍과 칼과 기근을 피해서 본인이 꿈꾸던 애굽으로 갔는데 정작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죽음이었습니다. 불순종의 결국은 결국 죽음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이기적인 자, 내 욕망, 내 탐욕이 원하는 그 속삭임을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와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할 일과 제가 갈 길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되게 중요한데요. 오늘 주일에 나오신 성도님들께 또 지금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님들께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자기 양심에 먼저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거든요. 한 인간으로. 자기 양심에, 물론 양심에 화인 맞은 자도 있지만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는 없을 것입니다. 자기 양심에 물어보세요. 이 길을 가도 될지, 내가 이렇게 말하거나 행동해도 될지를 자기 양심에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은요, 양심에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법, 도덕, 윤리, 상식에 확인하십시오.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 법과 도덕과 윤리와 상식에도 미달한다면 그걸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개인 양심에도 세상 법과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을 고민할 것조차 없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예요.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거든. 성경을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고 저와 여러분은 누구이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 왔는데도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너무 세상이 많이 바뀌고 그 시절과 지금은 너무나 많은 다른 것들이 있어서 여전히 고민이 된다면 그때는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지난 금요일날 제가 설교했죠. 금요 기도회 때.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같이 해볼까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들입니다. 듣고 싶지 않은 말에 길을 막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은 길을 막아버리지는 않으신지요?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또 직장에서 동료 간에, 상사와 부하 간에, 또 세상에서 이웃들 간에, 그리고 교회에서 입에 쓴 약이 몸에 달듯 듣기 싫은 말이 우리에게 약이 됩니다. 귀에 달콤한 말이 아니라 듣기 싫은 말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무리 내 생각에 죽을 것 같고 손해날 것 같고 힘들 것 같아도 그 길이 정답입니다. 그게 주님의 신부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세상에서 죽는 것 같으나 종국의 영생을 받는 영원한 삶의 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내 욕망이 아니라 내 탐욕이 아니라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세상법, 윤리, 상식, 내 양심에도 어긋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깨어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나의 욕망과 헛된 생각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상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예수와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너무 부패하였습니다. 너무 내 자신밖에 모릅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늘 실패합니다. 하나님 내 욕망을, 내 바램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에 듣기 싫은 말들을 잘 듣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행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사랑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길이 아무리 험한 길일지라도 고난과 역경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여 가는, 순종하여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법, 도덕과 윤리, 상식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도 모르겠거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하나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305장인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정말 저와 여러분 가능성이 없는 부패한 우리들을 살리신, 그래서 언제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고백하겠습니다. 가사를 하나하나 새기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305장입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우리에게 생명 주셔야 아침에 눈 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이란 은혜 주셔야 이렇게 예배당에도 걸어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늘 내가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 부패하고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무리 듣기 싫은 소리라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르신들 글자가 안 보인다 그래서 한 장으로 이렇게 프린트해서 드렸어요. 가지고 계시죠? 한 주 동안 이걸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3. 교회학교 청년부 영상팀 찬양팀 예배팀 찬양팀 각 부서를 섬길 일꾼들을 세워주소서. 4. 겸손하게 서로 존중하며 서로 배우고 서로 섬기게 하소서. 6. 각 사람이 하나님과 정직하게 대면하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소서. 7. 주일학교와 대학 청년부를 회복시켜 주소서.
8. 새롭게 세워진 리더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소서. 9.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기쁨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소서. 10.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교회, 한 영혼을 위하여 사랑하고 위하여 목숨 거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상과 같은 10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예수에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청년부, 영상팀, 찬양팀, 예배팀, 촬영팀 각 부서를 섬길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서로 존중하며 서로 배우고 서로 섬기게 하옵소서. 회개의 영을 주셔서 거짓과 교만과 불순종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이 하나님과 정직하게 일대일로 대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짓된 예배, 위선적인 예배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짓된 기도, 위선적인 기도 드리게 하지 않게 하시고,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진실되게 마주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대학 청년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진 리더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아버지여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황하게 하시고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자유롭게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이간질과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모두가 형제자매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영무상통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열방을 향하여 말씀을 들고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매주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 한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도 쉽지 않은데 육신의 어려움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기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또 돌보는 그 환우들의 가족들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환우들이 치료받는데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약을 만나서 꼭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암으로 고통받는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속에 있는 암덩이들이, 암세포들이 다 사라질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몸이 마비가 된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고쳐주셔서 피가 잘 도게 하시고 아버지, 근육들이 살아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환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 때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 구원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한우들을 돌보는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338장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서 하십시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또 우리가 지금 찬양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그제 세상으로 우리가 말씀 받고 나가게 되는데 오늘 주신 말씀 푹 들고 세상에 나가서 작은 예수로 잘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게 하겠다고 마음에 결단하면서 축도하겠습니다. 마음에 손을 얹어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신 은혜가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와 영상으로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자리에 앉으셔서 광고와 보고를 듣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로 좀 심각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앞뒤 좌우 말은 하지 않아도 눈인사 할까요? 앞뒤 좌우로 쳐다보면서 눈인사하시고 그래요. 주보지 광고 보겠습니다. 지난주 건의하신 대로 기도 제목은 따로 한 장으로 말씀 만들어 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이렇게 제가 좀 시간이 여유가 되면 어르신들 위해서 좀 주보도 한 장짜리 이제 글자 큰 걸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이 심각합니다. 특히 예배당에서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식사 규제도 많은 분이 하지 마시고 당분간은 좀 코로나를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매주 화수 목금 토요일 새벽 5시에 시작합니다.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 시간에는 함께하지 못해도 제가 카톡에 올려드리니까 나중에라도 말씀으로 뭐 출근길에 뭐 일하시기 전에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입니다. 마찬가지로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오시던 분 3분이 안 나오셔서 제가 사실 못 느끼셨겠지만 저는 여기서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늘 오시던 분이 안 보이시니까 제가 마음이 막 머릿속에서 막 복잡한 거예요. 무슨 일은 있으신가, 몸은 아프신가, 막 그냥 별의별 생각이 막 못 느끼셨나요? 제 마음이 그래요. 목사는 오늘도 우리 집사님이 안 보이셔갖고 제가 차를 놓치셨나, 이게 무슨 일이 집에 아프신가 막 그냥 생각이 막 그랬어요.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전화 신방 중입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전화 신방할 때 기도 제목도 말씀하시고 혹시 전화할 때 말씀 못하시면 문자로도 제 번호로 기도 제목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예배팀, 찬양팀, 주일학교 방송팀으로 섬길 분들을 기다립니다. 주일학교 초등부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기로 했는데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못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그 계획하고 좀 다르게 담임 목사 설교 후, 제 설교 후에 나가서 이동, 아이들인데도 제 설교가 어렵지 않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한 게 아니라 그 자녀들의 요청에 의해서. 교회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 취임식은 3월 19일 오후 토요일 2시입니다. 고난주간에는 11일, 15일 저녁 8시, 뭐 시간은 뭐 7시 반, 8시 생각하는데 말씀 사경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뭐 다른 것들 교회 행사를 하기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뭐 좋은 목사님들, 좋은 강사님들 모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은 부활절인 4월 17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뭐 그때도 코로나가 완전히 뭐 이렇게 지금처럼 심한 상황이라면은 뭐 성찬식 일정이나 아니면 또 성찬식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예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4일 금요기도회는 특별한 순서를 맞이했습니다. 마침 제 친한 목사님 이문성 목사님이 그 한국에 잠깐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책 출간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우리 성도님들 좀 와서 말씀으로 좀 은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내주셨어요. 이분은 이제 옛날 소련이죠. 지금은 러시아인데 아주 옛날 소련. 영화 보면은 이제 냉전 체제 때 소련의 그 KGB한테 쫓기고 신문을 받고
고생을 하시고 또 3번이나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다가 또 본인이 치유함을 받은 건 놀라운 간증이 많으신 분입니다. 선교사신데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3월 4일 기록해 두었다가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는 집에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우리 이문석 목사님을 통한 말씀과 그 삶의 간증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듣기 싫은 소리에도 순종하고 응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참 복잡한데 건강관리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셔서 자기 건강 자기가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